네,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이번 논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김성건 교수님, 서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님이 2015년에 신학과 사회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초록을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구 변동은 바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1.19로서 예외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노령층의 빈곤율이 높고 다양한 가족 문제가 빈발하고 있던 사회적 고립이 나타나는 등 고령화는 1960년대 이래 압축적 근달을 이룬 것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이 당면한 또 다른 중대한 사회 문제다. 한편 세계 기독교 근대사에서 한국 개신교가 전례없는 갈망한 성장을 이룬 뒤에 최근 한국 개신교회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20년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개신교 신자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급속도의 성장 뒤에 오늘의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바로 존 스타트의 말로서 깊이 없는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교정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글로벌 사회 속에서 여성과 가족의 쟁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고령화, 죽음, 종교성 사이의 상호 관련은 물론 출산율과 종교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구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 내에서 서로 맞물린 두 개의 사회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중대한 쟁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 중 중간 규모 혹은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교회들이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하면서도 변혁적인 대응반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내 자체 시설을 활용하고 풍부한 인간 자본, 영유아를 가진 젊은 기혼 여성들과 50대 중반 이상의 성숙한 부인들을 잘 동원하여 독립적인 공동, 협동적 육아시설을 마련하는 것. 둘째,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부진에 혹은 인근에 홀로된 노인 신자들을 위한 남녀별 그룹홈을 만들어 이곳에서 공동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기 2014년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관련돼서 이제 발제한 논문이고요. 1960년대 이후에 출생률 저하가 이제 이게 2014년도에 1.19, 2013년도에 지금 뭐 0.78 이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이죠. OECD 중에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상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공업화 경제발전, 근대화, 도시화, 여성의 교육순위 향상, 부자중심 가족 또는 친족중심 가족으로부터 부부중심 가족의 변화, 개인적인 가치관 증가 등의 결과라서 출산율이 일반 한번 떨어져서 인구의 재생 수준 이하로 접어든 뒤에 다시 회복되어 대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최근 독일은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서 70년대 이래 출산 장려 수당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1.4를 맴돌고 있다. 독일에는 뭐 세금 외에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출산 정책이 실패했다. 프랑스는 합계 출산이 2.0으로서 저출산은 놀랍게도 극복한 대표적 나라인데 가족 관련 수당, 세금 감면 혜택에도 여성들이 1에서 3세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일반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중동 남유럽보다는 북서유럽, 아일랜드 2.0, 아이슬란드 2.0, 프랑스 2.0, 핀란드 1.9, 노르웨이 1.8 등이다. 그죠? 한국에는 뭐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 부담 비용이 증가되고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 간 갈등, 가족의 위기 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저출산의 핵가족, 부부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임은 이제 가족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떤 사회도 지속적인 인구의 고속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의 고속 감소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력의 상승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한국의 사회학자들, 사학자들이 저출산과 고령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노동시장 유연에 따른 고용불안, 소득 양극화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1990년까지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이뤘음에도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죠. 최근 깊이 없는 성장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던 것의 원인과 배경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그로부터 최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질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방도로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중대한 쟁점에 대해 전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서도 변혁적인 대응방을 몰아할 수 있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미래 목표 포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이제 다뤘는데요. 2014년에 이제 다룬 얘기입니다. 아시아미래연구소의 미래학자 최현식 소장은 빈곤과 자살, 고령화 등의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은 저출산에서 출발한다. 희생과 나눔을 본질로 삼는 종교기관, 특히 교회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적, 인적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때라면서 교회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출산 독려 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출산 비용과 양육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물적 지원 제도도 좀 써야 된다.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출범한 시민단체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박윤호 회장이 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아빠 육아 참여를 장려한 것을 예로 들며 일가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도 일가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도록 기업 문화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유럽과 서유럽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주목한 이제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한국의 현안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전 국민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회 효율적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실효가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앞으로 최인식 소장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국식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제도와 기관들 중 특히 종교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곧 인구의 약 절반이 신봉하는 대표적 제도 종교들, 불교, 개신교, 카톨릭 등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한층 앞장서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종교별로 사랑과 나눔 및 섬김 등에 대한 독특한 정신적 가르침을 재조명한 바탕 위에서 자태 내에서 잠재되어 있는 풍부하면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작동시킨다면 의미는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및 고령화 종교에서 저출산과 생명 그리고 종교성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종교성이 높을수록 결혼과 자녀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데다가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하고 추론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셋째 아이를 출산한 데는 여성이 10대 때 아버지가 종교적 소속을 가졌던 경험 곧 종교적 사회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다. 지금 남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번 뱅슨과 동료들은 거의 40년에 걸쳐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이 밝히는 것은 종교의 세대 간 전승에서 외부의 상형 변화들보다 한정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강한 유대로서 이것이 존재할 경우 자녀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받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녀에 대한 부성애가 자녀 편에서 신앙을 전승받게 될 때 결정적이라는 말이다. 이로부터 오늘날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공동체들은 점점 더 그들의 중심적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곧 출산율이 낮은 세속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성공적인 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신봉자들에게는 출산의 이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참여해 수행 중인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최근 행한 사회조사 2014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3대 불교, 개신교, 카톨릭의 희망 자녀수 사이에 집단별로 차이가 거의 없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상과 달리 종교적 믿음의 강도와 희망 자녀수 사이에도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경우에 현 시점에서 한국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독교를 개신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국가적 난제로까지 거론되는 저출산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출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낙태에 관한 종교 집단 중 가장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회를 강조하는 불교다. 그리고 일반 예상과는 달리 생명을 존중한다고 알려진 카톨릭보다 오히려 개신교 집단에서 낙태에 대해서 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낙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죽음 그리고 종교성인데 고령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돼서 좀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결론 부분 기독교가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죽음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개신교의 장례식에서 목회자들이 행한 설교의 초점과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분석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기독교 장례 설교에는 지난 100년 동안 본질적이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곧 죽음과 사후의 삶에 대한 종래 쓰였던 언어와 비유적 표현이 이제는 한편으로는 위안으로 그리고 단 한편으로는 죽음을 공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구에서 20세기 초반에도 자연적인 영생을 설파하는 장례식 설교가 지배했던 것이 도중에 죽음에 대한 침묵과 부정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적 표현과 애도로 바뀌게 됐다. 한국사에서도 이제 좀 변화가 보인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제 대응책인데 저출산 문제와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전업주부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토론회에서 경험 많고 숙련도 높은 보육교사가 하는 시설 보육이 숙련도 낮은 주 양육자보다 궁극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강한 아버지와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상이 지배할 당시 미국에서는 시설 보육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대세했다. 그런데 맞벌이가 크게 늘자 조사 결과도 달라졌다. 미국 국립아동보건비 인간발달연구소는 매년 영유아 보육조사를 하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시설에서 보유되는 시간이 언어 사회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 2011년 한국 아동 패널 국제학술 대회에서 어머니 취업 여부가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연구는 2008년 태어난 아이들을 전업모 취업모 환경 구분해서 만 1살 사이에서 발달 차이를 알아봤는데 전업모 집단에 비해서 사회환경 저항이 많고 오히려 주변에서 육아 지원을 받는 취업모 집단은 전업모 집단에 비해서 사회환경 자원이 많고 우울이나 육아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보육시설에다가 맡기는 것이 어머니나 어린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죠.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보다는 양육의 질이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제 질 좋은 대리형 시스템을 국가가 저비용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딜레마가 있다. 여성주의 관점의 인력자 세라 블라이프 허디는 핵가족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에게 여러 대행 부모가 있는 쪽의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이론을 편 일이 있다. 친밀한 공동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믿고 맡기만 하는 것이든 우리에겐 쉽게 얻을 수 없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전업모가 육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위탁시설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교, 특히 개신교가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점에서 협동적인 육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기여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에서도 공동육아 운동이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빈민 타가 운동, 대학생 집단의 중심을 만든 해성 어린이 걱정 모임과 공동육아 연구회가 모차가 돼 1996년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정식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4년 현재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중앙관리 사업으로서 전국 총 26곳의 가족 품어 시 및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동육아 제도가 많이 이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들은 이제 1년이 채 못 되는 사업을 경험한 상태로 사업 홍보에서부터 가족 품앗 및 팀 구성, 담당자보다 나이 많은 품을 대상으로 한 품앗이 회원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 모델이나 표준화된 모델이나 이제 운영 매뉴얼 이런 거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공동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대책 부분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저출산 해결에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 보면 이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한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또는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부부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이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고요. 자, 한국교회는 공동육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의 마련과 확보가 어렵지 않으며 인적 자원도 풍부할 뿐 아니라 교회 내 행정 인력의 활용도 가능하고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과 자원봉사들 간의 유대도 잘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교회 공동육아 사업에 활동기 어른 신도들 5, 60대들이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금융과 보험을 제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만 모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문화, 아이 돌봄, 노인 돌봄, 택배, 가사, 간병, 공동구입 등 마을을 중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고 문화공간의 마을극장, 대안학교, 동네 부엌, 동네 카페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동육아 다른 한편으로는 물적 교환과 음식 공유 및 등 이른바 노노케어를 그래서 고령의 어른 신자를 돌보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안팎으로 얘기한 한국교회가 미래를 내다보며 선교를 하는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현 시점에서 예산이나 인력
및 시설면에서 상대적으로 탄탄한 중대형 교회 500에서 1000명 신도 이상 규모의 지역교회들이 성미산 마을처럼 그 지역 공동체로 자리매김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로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교육들, 그래서 또 자녀된 종교적 사회를 시키는 주체로서의 아버지, 또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비 학교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적 가치관을 이제 혼인,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신앙적 측면에서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 내 인적 물적 지원을 우선으로 향해서 해당 지역의 0, 3세 영유 엄마들이 절실히 필요하는 저비용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로서 공동 육아 사업의 실시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문제와 한국교회 대응 방안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두 축인데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저출산으로 해서 초래되는 가속적 고령화와 그 결과로서 각종 노인 문제가 생기는데 자녀 세대의 노인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이 증가되고 대다수 노인들의 생활비 부족 문제, 행복한 삶의 중요한 측면인 사회관계의 질 저하, 영적인 삶의 쇠락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소비성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노인 빈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같은 형상에서 복합적인 노인 문제들을 평소 신앙의 공동체로 자처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남 순천시는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노인들의 그룹 홈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 전남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숙식을 같이 하는 그룹 홈을 만들어서 고독사를 막는 효과도 있고 난방비 절감, 숙식 해결, 외로움 극복 등의 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부모가 식사를 제 시간 할 수 있고 안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이런 그룹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도 역시 농어촌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도시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그룹홈 사업처럼 교회가 기존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근 일반 가정집들을 사들여서 홀로된 노령 신자들을 위한 남녀별 그룹홈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동생활하도록 한다면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노인들은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금연 금주가 처지라되어 있는 데다가 출석하는 교회 신도들과 집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및 생활 방식이 형성 탓에 지역의 마을 혹은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모이는 일반 노인들과는 평소 잘 교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재정적으로 잘 비룬 지역 교회들로부터 교회 물질적 자원과 다양한 지역 자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회 내 혹은 인근의 그룹홈을 만들 경우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규칙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가 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책본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조직의 외형적 팽창을 우선시했으나 신도의 대면적 깊이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결과 깊이 없는 성장을 이뤘다. 종종 평가된다. 양적으로 비대지 한국교회는 기구와 관료와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타종교회의 성자가 아닌 일반 신도의 신앙심이 여전히 강하고 조직 참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한국교회 현실을 얘기했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참신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재정이 나눔과 지역사회 구제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좀 더 쓰이도록 해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해령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저자는 강조하고 있죠. 일단 이제 영유아들을 이제 보육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 재정이 여유가 있는 초대형 교회를 필두로 해서 대형 중대형 교회들은 지역사회에서 공동 육아와 노인 그룹 홈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혁신적 실험을 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대책을 세울 때에 일단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교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마련해서 그 맞벌이 부부들의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교회 그 유시 시설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시설들을 활용해서 남녀 그룹홈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또 이제 필자는 이제 지금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설인 유치원과 양로원을 서로 인접하게 나란히 건립하여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평소에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설도 봤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상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또 특별히 이제 교회가 영유아 보육 시설을 할 때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출산 어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 하고 또 고령화에 대한 또 노인 복지 관련된 또 그런 예산도 활용해서 교회가 결국 그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참여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김성만 교수님의 이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겠습니다.